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가 멀리를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소원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참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설령 아파서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오은 후에 죽겠다,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암이 걸려서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한 달을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설로 데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묻고,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시냐고, 내게 왜 자꾸 복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때를 쓰고 저런다고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겸손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받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의 법칙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거둡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법칙에 우선하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설마 그래 주시겠나? 설마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우리 목숨 걸고 돈 벌라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시간만 하면 돈 번다고 시간을 보내고 땀을 보내고 모든 것을 바쳐서 돈 벌라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마 내게 재물 주시고 영광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겠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 어느 구절 한 구절도 언약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서 성자라고 불리었던 어거스틴이 중세 신학자 중에 가장 업적이 크고 신앙도 좋고 좋은 인격을 가졌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자가 말하기를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물으면 또 뭐라 할까요? 또 겸손입니다. 겸손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됩니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랑도, 자비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인내도, 양선도,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담을 수 있는 것이, 바구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담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가치입니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런데 이 겸손함이 잘 얻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고 교만을 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대적하겠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주겠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내가 죽을 죄이구나.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구나.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만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조금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 유학을 가면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보면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 신분을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나는 과거에 이런 위치에 있었어. 자랑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또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크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잠시 후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유상히 여깁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흙에서 나온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뽐내고 드러내고 과시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둘의 꽃과 같도다. 꿀은 잠시 후에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집니다. 인생은 말라 비틀어진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켜서 행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은 교만한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을 요구하시느냐 하려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대적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앞을 보면 신명기 8장 1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기서 삽니다. 번성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차지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에 번성하게 하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번성하고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자원도 풍부합니다.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떨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이 어디를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 음식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에는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많은 분들이 손님들을 많이 왔는데,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성격이 좀 까칠했답니다.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손님들하고 싸우지 마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을 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주방장이 감자를 튀겼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니까 너무 두껍다. 다시 튀겨 오너라. 그래서 다시 튀겨 왔습니다. 또 튀겨서 갖다 주니까 그것도 너무 두껍다. 더 얇게 튀겨서 가져오라. 또 얇게 튀겨 왔는데 이러자 주방장이 성질이 났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성질을 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주인이 툭툭 칩니다. 순종해라. 순종. 그래서 이 주방장이 하는 수가 없어서 이 감자 튀김을 아주 얇게,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해서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튀겨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손님들이 그걸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주문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얇은 감자튀김을 해달라.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이 얇은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 뉴욕에서 엄청나게 손님이 많은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얇은 감자 이름이 뭐냐 하면은 포테이토 칩. 맞습니까? 말도 어려운데 포테이토 칩이랍니다. 그래서 그 포테이토 칩이라는 그 레스토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에서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어려움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절대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은데 대화하는 상대가 나보다도 똑똑하고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고집을 피울 일도 없고 싸울 일이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이랜드, 우리 집사람 이랜드 기억을 잘합니다. 이랜드 창업자가 박성수 회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장 우선 여기는 기업. 그래서 거기서 욕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은 승진을 안 시켜준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지금은 대기업이 되어서 국내 대기업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이 어렸을 때에 총각 때에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여동생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여동생을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불신자하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여동생을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박성수 이 사람은 여동생이 결혼하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단돈 500만 원을 주면서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호적을 팔아. 그래서 내보냈는데 이 박성수가 나오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들고 서대문구 신촌 녹화지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2평이면 요만하겠죠. 옷가게를 열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서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서약을 해가 죽을 경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요, 하나님 앞에 어설피 드려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거치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박성수 씨가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은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이 사업을 축복하셔야 축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받는 모든 이익을 선교하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정했습니다. 얼마겠습니까?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약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해서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조금씩 번창해졌습니다. 대리점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을 내어도 하나님 앞에 실일조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대리점 물건을 끊었습니다. 딱 10년 후에 1980년에 이 2평짜리 옷가게를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딱 10년 후에 1989년에 1000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 서약한 대로 1000억을 주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잘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면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honor. 제 발음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honor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광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너를 낮추겠다는 말입니다. 너를 낮추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모세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낮추시겠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이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5장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은 반드시 높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이 환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난과 시련만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와고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은 그것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명품 인생에게 만들어주십니다. 고난이라는 폭풍물을 견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역경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야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풀리처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 신학자에게, 풀리처에게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대를 반드시 높이 쓰실 것입니다. 내가 영국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높일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고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겸손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너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를 믿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만족은 없습니다. 참 만족은 없습니다. 잠시 주는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든 좋은 빌딩을 가지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 성공했다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브루크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두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전송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이 브루크는 자기를 전송하는 전송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낀 이 브루크는 거기에 놀고 있는 한 어린 아이를 붙잡고, 애야, 내가 너에게 6실링을 줄 테니까 내가 저 배를 타고 떠날 때에 나를 보고 손을 좀 흔들어도. 이 아이가 예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떠나가면 내가 손을 흔들게요. 그리고 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6실링을 받은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이 브루크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던 브루크가 느끼는 것은, 돈 받고 흔드는 그 아이를 보고 느끼는 것이 너무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화려할수록 속사람은 초라하고 공허해집니다. 겉사람이 드러나고 화려하면, 아름답고 화려할수록 우리의 속마음은 공허하고 초라해집니다. 미국의 남성의 우상처럼 여기며 군림했던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아주 이쁜 여자지요. 요즘도 사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다.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매일 수백 통의 팬더도 받는다.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너무 공허하고 불행하다. 무슨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늘 느낀다. 집에 혼자만 있게 되면은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잡으러 한번 뛰어다니듯이 헛된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떡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서 따라가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에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집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